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축제처럼 삽시다. 네, 여러분들의 매일이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인생이 맑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구름이 드리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혼인잔치는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그냥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혼인잔치는 한 가문의 그냥 가정과 가정의 그런 만남으로 그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기쁨과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는 그 잔치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제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축제 같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축제같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정말 기쁘기도 하다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도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물질도 내 손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는 진짜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공허함과 또 그 낙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진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 기쁨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나의 그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망연자실한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그냥 이거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엇을 찾아다니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망연자실한 채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너의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느냐? 너의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바로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네 힘으로 해봐. 그러고 나서 안 되겠거든 나한테 와서 구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내가 그때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그 인생의 수많은 그 문제들의 출제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께서
답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걸 보시면서 쾌감을 느끼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내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너 나한테 좀 찾아와 다오, 나에게 이야기 좀 해다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출가를 시키신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시겠지만 항상 자녀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자녀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 듣고 싶으셔서, 우리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에 문제를 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뢰라, 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결핍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그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풍요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한 가지 더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도 가능성이 있겠네, 내가 뭔가 얻는 게 있겠네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내 경험으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자,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그 항아리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그거를 말씀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항아리가 결례에 사용되는 항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례에 사용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집 안에 손님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손님들, 그 주인들을 하인들이 발을 씻겨드리고 손을 씻겨드리고 하는데 그때 쓰이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담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 씻고 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하지 않고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의 순종이 너무나 귀해요. 어디까지 물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그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순종은 기꺼이 하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모든 하인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다 아귀까지 채우고 싶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하인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지금 쓸데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담으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거기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왕 채우는 거 아귀까지 한번 채워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 하인들이 모든 그 6 항아리에다가 그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통을 한 40리터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3통 드는 항아리라는 거는 약 100리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100리터의 그 항아리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여러분, 물이 그냥 쉽게 구해집니까? 우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기어러 올려야 돼요. 그것을 날라와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굳이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전도 그거 1년에 그거 2번씩 꼭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안 돼? 아니, 2년에 한 번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왕 순종하는 거 기꺼이 순종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부서 소그룹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내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해봤는데도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의 공동체, 긍정의 말을 내딛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순종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곤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그 너희가 떴던 물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에요. 지금 이건 그냥 물이에요. 그냥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래요. 야,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하인들의 머릿속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갖다 줬다가 연회장한테 뺨따기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주 대신에 맹물을 갖다 줘봐요. 그 잔치는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 망하는 잔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꺼이, 그래요, 뭐 하라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기꺼이 그 아귀까지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갖다 주라 하시는데 거기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비범하기를 원하시죠? 비범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 말고 별을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비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뭔가 등 끝을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때요? 그 의욕이 꺾이잖아요. 하다가 지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주질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조하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함께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휴,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스물스물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면은요, 그 끝까지 하는 가운데서 비범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비범함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하만 장군이 등장을 하죠. 이 나하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용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이라는 그 질병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겠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 여종 하나, 자신의 그 아내를 섬기는 그 여종 하나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하만 장군이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가볼까?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옵니다. 요단강가에 이르렀어요. 자, 그쯤 왔으면은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이 귀한 분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극진히 대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하인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라고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확 닫아버렸는데, 그 종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시죠. 여기서 또 낫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는 거예요. 몸을 한 번 씻습니다. 2번 씻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 그 끝까지 순종함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아멘. 여러분, 물이 무엇이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것도 감동이 없이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기쁘게 찬양을 하고 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필요로 하는 그것이 갑자기 뿅 하고 주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겠어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통일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렇게 이 좋은 포도주를 숨겨뒀다가 이제서야 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 보통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은 조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그게 상식인데, 오히려 취했는데 취하고 난 사람들한테 더 좋은 포도주를 줘? 야, 이거 희한한 일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대요?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그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꺼이 하는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 우리가 기꺼이 끝까지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진짜 이분은 비범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슬픔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사라진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포도주가 떨어지셨어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비고비인 마음, 뭔가 기대감도 없고 그냥 무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마음 가운데 필요로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 내 자녀가 속을 속여서 내 진로가 막혀 있어서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단하지는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아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순종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순종하는 거 기꺼이 순종해라. 그 물을 아기까지 채웠던 것처럼 너희들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내가 여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했던 그 하인들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가능케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6월 28일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생명 축제는요, 영적인 혼인잔치와 같아요. 우리의 그 영적인 혼인잔치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지금 그 10년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인생이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축제가 아니라 숙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러면서 지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포도주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이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잔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새 친구가 몇 명이나 왔을까요? 14명이 왔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22명 예배를 드리거든요, 평균. 그런데 14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새 가족으로 채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00명 예배 드린다 치고 300명 중에 200명이 새 가족이 여기에 더 얹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적이에요. 네. 지금까지 중고등부에 항상 이렇게 친구 초청 잔치하면 2명, 3명 왔대요. 그런데 7배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에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로 아침에 등굣길에 찾아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렇게 만났어요. 또 마지막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특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 제가 꼭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매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왕 하는 거 기꺼이 순종합시다. 우리 끝까지 순종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5명 미만일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2월 28일 그 새생명 축제가 저는 그와 같은 또 기적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아니, 지금 이 물을 채우라고?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이 물을 갖다 드리라고? 그러다가 내가 완전히 봉변당하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혼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기쁨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물떠온 하인들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